가지 복이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성삼위의 복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복이 다가왔느냐? 담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갑절로 상급을 받아버렸어요. 성경 구절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아버지께 기쁘게 나아갔더니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뜻 안에 있었더니 여러분 보혈 따라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순혈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슬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어서 흙들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도, 살아있는 복덩어리들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순혈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압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라는 원어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가복음 11장 24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럼 기도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얼핏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고 간절히 부탁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란 이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다 이 단어를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좀 알아듣기 쉬워요. 이 단어는 기도하다는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가 돼요. 팔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뜻 속에 첫 번째가 중재하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을 살피다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래 이 단어를 보면 중재하고 자신을 살핀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보혈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동안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간절히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 모양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도 참된 기도의 뜻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분은 행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행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보면 단순히 그냥 부탁 열심히 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주여 주여 하고 이러면 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어 팔라를 살펴보면 기도하다는 단어를 보면 중재하다, 자신을 살피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째 나아가, 둘째 내 자신을 돌아보고, 셋째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예요. 그 어떤 놀라운 대한민국의 부흥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에다 안수를 하시면서 이랬어요. 이 사람아,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런 뜻에 맞추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기도하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제가 한평생 40년을 열심히 사업했는데 부도나게 되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이 원망이기도 하죠. 그러니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려주겠다. 하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한번 따라해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100번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교회 중직인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야 돼. 그래갖고 이분 성격이 또 이 담임 목사님 성격이 의심이 해소 안 되면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가인처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흙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방법입니까? 저는 급해 죽겠으니 빨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일 일단 100번 하고 와. 그럼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분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내일 모레 은행 가서 부도나게 생겼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러고 막 담임 목사님에 대한 원망 불편 막 나오고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구 막 이러고 아이고 이구 아이고 이구 이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퍽 쏟아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아가씨 집에 가서 술 퍼먹은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 자기가 놀라가지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좋은 시계 차고 왔다 갔다 하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짜들하고 어울리는 거 회개합니다. 입을 막 틀어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번 하고 오라 그랬죠. 35번 아이고 내가 사업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술 먹는 약속들을 사업 약속이라고 속인 거 아이고 회개합니다. 막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두세 번 하니까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99번 하니까 막 반성을 해갖고 막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돼가지고 100번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이 빠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털너털한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어디 갔다 오시는 담임 목사님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기도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유죄 판결이 지나가고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뜻 안에서 사랑으로 전진할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나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 선 가부나 짐승 취급을 당하여도 예수님께 다가가 딱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삶이고 감사할 때 그 뜻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흙덩어리든 복덩어리든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사람들도 내가 오늘 흙덩어리나 아버지 뜻 가운데 그 뜻에 맞추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저다. 그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참된 기도의 뜻을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따라하세요. 오늘 이렇게 했지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절대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3장 가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2절이 분명히 레마되고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가웃을 찔러 쪼개고 내가 변하여서 아버지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이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녹아내리면 예레미야 33장 3절은 하나님께 직통 전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언어를 보기 전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위해 보혈이 뿌려서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선포하면서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를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라고 불러요. 프로시코마이. 이건 적어놔도 돼요. 여기서 프로스는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해야 돼요. 무엇을 향하여? 의미가 무엇을 향하여 해야 돼요.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해요. 그다음에 유코마이, 기도하다, 간구하다, 중보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기도는 말이에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복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마음의 해방을 얻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마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부탁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방향을 정확하게 하자. 부산 가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타면서 부산 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SRT를 타도 부산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 SRT를 서울로 끊어놓고 부산 가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 열정을 다하여 이제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몰입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있고 있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마음 같아서는 먹는 거 주세요, 있는 거 주세요, 그러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심을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님 하면 수원 화성이 생각나죠? 그분이 어떤 사업가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 정약용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들통나가지고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여러분, 강진으로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노학자에게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멀쩡한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서정주 시인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치 예수님 앞에 선 부자 청년처럼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부자의 빛깔은 이런 거예요. 얼굴에 하늘의 빛을 지니세요. 그러면 천부께서 복을 쏟아지면, 이걸 이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얼굴에 성령 충만한 빛을 지니세요. 분바르지 않고 동동구름 얼굴에 바르지 않고 기름칠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여 빛이 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삼위의 복을 쏟아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올라나올 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얼굴에 성령의 빛이 충만해요. 그럼 우리가 여태껏 설교했던 대로 200년 전에, 그 이상의 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수원 화성을 기획한 노학자, 그러나 유배자, 근데 그 얼굴에 성령의 빛이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성경을 그 시절에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 되라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업하느라고, 자네는 젊은데 그 사업가에게 이게 전전긍긍하고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옷 잘 차려입고 눈알이 반들반들 돌아가면서 깊이가 없는 자들을 만나 사기당하고 도적질 당하니까 자네 얼굴이 푸르르 딩딩한 얼굴이 되었는데, 이 노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얼굴 빛깔을 가지면, 청황색 빛을 가지면 자네 곧 죽어!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서책을 가까이 하고 한동안 사업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고 앞마당을 산책하고, 자네 집 마당 넓을 거니까 산책하고, 그러고 3달 뒤에 찾아와 그랬어요. 이 선비가 성경을 읽다가 붙잡히면 그 시절에 유배를 가니까
돌아가서 사업하던 걸 다 내려놓고 3개월 동안 책을 읽고 차를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마시고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고 3개월 뒤에 갔더니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 부자 될 수 있는 합격. 얼굴이 돌아왔다. 얼굴에 생명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서 정죄함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 얼굴에 여러분 돈복이 쓰여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순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들을 지난주에부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순혈붕에 끝나면 다음 99차를 위해서 바로 말씀 돌입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우와, 그렇구나. 시대를 초월하여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기도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돌아간 청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코리안 청년이, 코리안 사업가가, 코리안 부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마다 책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우리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차 한잔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얼굴빛이 푸르로 딩딩한 청황색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청황색 말은 까만색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나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절에 정약용, 정약전 그 정씨 형제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신비한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청년 사업가에게 얘기했는데 그 청년 사업가가 12년 뒤에 전라도 강진 지역에서 최고 부자가 돼요. 근데 비법이 뭐냐?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 따라해보세요. 스마일이 안 되면 차 한잔 마시고 또 와서 따라하세요. 또 스마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부여 어느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알려준 비밀 아닌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 앞에 그 담임 목사님 앞에 섰던 역시 그 사업가. 그러니 말이에요. 몰래 술 먹고 다니고 몰래 담배 피고 말이에요. 예? 과거에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름날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안에서 담배를 몰래 감췄어요. 그래서 자신은 정정당당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얼굴에는 기름 바르고 얼굴에는 화장품으로 하고 머리에는 막 스프레이 뿌리고 착한 것처럼 하고 그 전날에 술 먹고 근데 이빨 다 닦고 향치 뿌리고 냄새 향기 뿌리고 인공향 푹푹 풍기면서 담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담배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네? 그러고 말이에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기도란 뭐냐? 예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는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예요. 모세면은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힘자랑.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의지했던 단 하나의 지팡이를 여호와 하나님이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던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알고 보니까 나를 잡아먹는 뱀이야. 뱀.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신비에라가 아니라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붙잡고 다니던 게 뭐예요? 자기 힘 믿고 내가 믿었던 감정, 이성,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스펙, 나의 경력, 하나님을 향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만 이걸 아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 던져라. 이러니까 뱀으로 바뀌어서 코브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코브라 딱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려준다. 모세야, 지팡이를 다시 가지고 싶으냐?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뱀이 앞에서 막 그다란 킹코브라가 막 낼름거리고 있어. 꼬리를 잡아라 이러면. 대한민국 땅꾼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뱀 잡는 땅꾼들의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 뱀은 머리를 밟아야 돼. 꼬리를 밟으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촥 해갖고 휘가 맞고 깨물면 죽어요. 그런데 그 킹코브라를 향하여서 모세야, 저 녀석의 꼬리를 잡아라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부르신 뜻에 순종하여 꼬리를 딱 잡았더니 뱀에게 물려 죽기는커녕 여러분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아라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 말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머리를 때려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제가 물려 죽습니다. 이건 순종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꼬리 잡으라 그러면 꼬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디세이라고. 이 오디세이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10년 고생을 해요. 10년 고생. 왜 죽도록 잘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잘난 척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섬에 표류했을 때 승리하고 갔는데 동굴에 거인이 한 명 살아. 거인이, 네피림 같은. 눈알이 몇 개요? 하나. 근데 그 눈알이 하나인 괴물이 누구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동생, 바다의 왕 포세이돈의 아들. 그런데 말이에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술을 잔뜩 먹인데 술 취하고 나니까 그 눈에다가 막대기에 불을 붙잡고 눈을 지져가지고 장님을 만들어버려. 이 거인이 화가 나갖고 막 때려 부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오디세이가 말이에요, 바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전쟁터에서 몇 명을 죽였고 내가 왕들의 목을 잘랐고 내가 빛나는 오디세이다 이놈아 이러고 막 이 거인아 막 그지 같은 놈아 막 그러고 배 타고 도망갔어. 잘난 척 하다가.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세이돈이 누굽니까? 복수의 하신이에요. 하나면 신 중의 신이라고 했던 그들 신하에서 자기 형 제우스도 막 받아버리는, 막 공격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막. 그래서 포세이돈이 아들아 누가 그랬느냐? 무슨 섬에 오디세이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막 포세이돈이 쫓아가면서 파도 일으키고 막 배를 막 바다에서 집어 던지고 막, 그리고 악마들을 막 붙여갖고 막 공격하게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해야 되나?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억만장자가 되었을까요? 그 억만장자가 되면 어떡하느냐? 주여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주실 줄 믿어요. 여기서 또 이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욥 흉내 낸다고. 욥 흉내 낼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니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싶사오니, 제가 겸손하고 싶사오니 금식하겠습니다.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안 되면 일주일이나 금식하고 평안할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6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따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주세요. 그 하나님 상 주실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그러고 나면 우와 이렇게 많이 주다니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따라하세요. 그래도 더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일이 벌어져. 여기까지 와서 성령 충만하여 얼굴이 브라이트하고 성령으로 빛나서 모든 복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여 인생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돈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따라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때까지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만 하시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과 함께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구하오니 더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 같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순서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 따라 내 마음에 순종의 피 보혈을 뿌립니다. 이건 내 그릇 준비예요. 그릇 준비. 성령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내 문제만 하나님 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 가지세요.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여러분 거지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해서 혼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심히 좋았느니라.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이 되어버려. 이때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지으셨느냐. 타 종교는 절대 대답 못해요. 타 종교는 마음이지 누가 지었냐고. 그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마음마저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부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짓된 악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하면서도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을 멸하는 나는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거짓된 악을 물리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악을 집어올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 이러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성삼위의 복을 폭포같이 부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의 용사들 또 기적의 용사들 크게 응답받은 분들이 그러죠. 무슨 더러운 병이 걸려서 오살리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기도원 원장님들이 과거 30년 전에는 막 능력 출중하여서 너는 5일간 금식해 너는 7일 너는 3일 그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보았는데 우리의 15년 선배들이 최시성을 가진 할렐루야
할머니 목사님,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들으세요. 이름이 자실이야, 자실. 이름이 자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기가 손바닥 하나가 생길 정도로 군살이 bek혔어요. 이 할렐루야 할머니가 무슨 복이 생겼느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여 재물 얻을 복이 생겼어요. 그 사는 땅마다 올라가지고 백전백승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국에서 따라오세요 해갖고 예배 드리고 끝나서 네 그러고 쫓아갔더니 너는 무슨 짓을 해가지고 서울의 땅 3분의 2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잡혔느냐? 아닙니다. 막 놀라가지고 저 할렐루야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할머니가 뭐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응답 줘갖고 땅 샀는데 제가 잡혀왔어요. 이러니까 조사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도 권사님인데요. 석방! 나머지 사람 8명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분은 그때 땅 사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 그 큰 기도원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 사역자들을 뽑을 때 여의도 교회에서 사위 되시는 목사님에게 조 목사님 여기 성질 목사님들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럼 한 30명 보내요. 그러면 정자세로 남자 여사 28대 2 정도로 정자세로 딱 서 있어요. 그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 벗겨진 분에게는 머리 탁 때리면서 너는 21일간 금식, 너 옆에 있는 7일 금식, 너는 10일 금식, 너희 15일 금식.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제가 아는 김모 목사님도 계셨는데 이분은 사역 잘하려고 그저께까지 40일 금식기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금식하라 그러면 나 죽는데 10일, 15일 점점 올라가네. 나 또 21일 하라 그러면 주여 죽습니다 이러니까 머리를 탁 치더니 너는 밥 먹고 힘내어서 열심히 사역해.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를 가면서 또 엉덩이를 이분이 툭 차시더니 이러더는 거예요. 너는 40일이 아니라 한 열흘만 하면 됐어. 뭐 잘났다고 오기로 40일 해가지고 잘못하면 송장 칠 뻔했잖아. 예?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30명 불러놓고 29명은 최소 3일에서 40일 금식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자 교수 목사님은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사역하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예? 열심히 금식하는데 이분은 그분들 금식하는 동안 내내 불고기 먹었어요 여러분. 닭백숙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사역 끝나고 나서 한 달 뒤에 내려오는데 피골이 상접했는데 이분만 그분 편이 그래요. 포동포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분이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그게 얼마나 큰 간증인 줄 아세요? 체험 신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때 금식했었으면 죽었으리라. 어디서 하여튼간 강원도에서 하여튼간 지금도 열심히 현역으로 사역하셔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고 나를 맡기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가 그 다음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 정밀하게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을 기도 가운데 맡기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을 보세요. 그럴 때 말씀이 충만하게 이해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얼굴이 충만함으로 빛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돼. 이 상태로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더니 에스겔 34장 26절로 27절 같은 복이 순혈로 섬기는 가정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 에스겔 34장 26절 2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기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있는 여러분 멍에가 사라졌어요. 멍에가 사라졌어요. 가난에 포로된 멍에가 사라졌어요. 가난 귀신, 중독 귀신이 떠나가서 이거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따라서 내 인생에 가난의 멍에가 꺾어졌도다.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멍에가 꺾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의 멍에가 꺾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혈 기도 올리는 거예요.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게 순혈 기도예요. 그러면 골로새 4장 2절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일은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내일 암송한 분들은 저에게 골로새 4장 2절 암송했다고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구절 있죠? 거기 어딥니까? 시작! 이거는 골로새 4장 2절이고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구절.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구절 말이에요. 오늘은 순혈붕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이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 읽고 암송한 구절의 복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자가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항상이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번 주에 여러분 암송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말씀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암송할 수 있는 구절들은 암송해서 성삼위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히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에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이런 것이에요. 항상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환경을 주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께 맡겼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고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목사님 그런 구절 좀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부터 8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건세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음을 선포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인생이 행복할저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 임마누엘로 기도하니 여러분 인생은 가난에서 강복되었음을 선포하고 광복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믿음으로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 오늘은 감사를 더 높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항상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감사 구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26편 23편 6절 여러분은 항상 복받는 그런 인생들, 항상 복받는 우리 집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복받는 여러분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땅에서는 순혈 따라 기도하여 보혈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땅에서는 여러분 종기와 영광을 누리다가 썩지 않는 영생을 구하고 다음은 보혈 선물을 들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마친 다음에 저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 시편 118편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마음부터 맡깁니다. 마음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날 일이 없습니다. 혼날 일이 없고 부요함이 임하니까 다시 시편 118편 28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졌어요. 사랑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외치겠습니다.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져서 여러분 복의 복이 더하여지고 은혜의 은총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서 은사 충만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복이 임하였으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 주여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가난의 사나 평지가 될저다. 사망의 독 가난의 독을 집어올립니다. 그 집어올리는 장면을 보고 이제 광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어지면 아멘. 사망의 독, 거짓의 악한 독을 뽑아내면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알아요. 악을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거짓은 그 자체가 악인 것이에요. 그 악함을 뽑아낼 때 가난의 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악을 뽑아내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요셉 창고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셉 창고에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 더하여 임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한번 해줘.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하나님 복을 보혈 따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고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 심지도 뿌리지도 않았으나 거두게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 따라 회복되었으니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여 생명의 성령의 밤 안에서 너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혈이 사하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모든 죄의 빚과 모든 죄의 채무가 사라졌으면 아멘.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어지면 아멘. 어떻게 가능하냐고 믿으면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영으로 다가온 마귀와 그 일당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참소하여서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갈 이유를 100가지를 밀어넣어도 여러분들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 곁에 쓰러져도 하와 재앙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구원의 복음으로 속량받았으니 가난의 채무가 사라지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외친다. 나는 양 2만 마리보다 더 귀합니다. 나는 돈 2조 원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따라하세요. 보혈 따라 부활의 은혜로 광복이 임하였습니다. 이 광복이란 빛을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간에 자주 얘기할 테니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암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회복되다, 부흥되다, 예? 다시 되찾다, 해방을 누리다 이런 뜻인데 또 동양 고전에 보면 옛도업을 회복하다, 평양을 회복하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평등하게 임하였습니다.
자유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 따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자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하고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 다시 꽃이 핌을 선포합니다. 보혈 따라 에바다입니다. 부활 따라 달리다 쿰입니다. 다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아이야 일어나라. 외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서 나사로야 달리다 쿰.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무능한 사단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아, 너희 머리를 말씀의 불방망이로 두들긴다. 오늘은 혹이 몇 개 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마귀야, 따라. 이 더러운 마귀야, 악한 마귀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이 비루하고 더럽고 악한 거지 발사계 같은 가난의 영아, 구걸하는 귀신아, 육신도 없는 귀신아, 돼지보다 못한 귀신아, 지옥으로 떠나갈쩌다. 부요의 권세를, 도둑질한 권세를 내려놓고 일곱 길로 도망가라. 보혈을 뿌립니다. 요거 쇼츠예요. 요 부분. 요거는 성경을 그냥 제가 압축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더럽고 비굴하고 가난한 거지 발사계 같은 녀석이 바로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정신 번쩍 들려기. 예? 기멸의 칼날에 무잔형이야. 무잔형. 무잔의 형님 되는 녀석이야. 상현들의 형님 되는 녀석이야. 혈기들의 형님 되는 녀석이야. 형님 이러니까 쥐가 뭐가 잘나갖고 그런 줄 아는데 그 녀석 어떤 녀석이냐. 날개가 4개 달렸던 그지 같은 녀석인데 날개가 다 부러져가지고 지옥에 뚝 떨어진 녀석이에요. 이런 녀석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산다 못 산다, 망했다 안 망했다, 지옥 간다 안 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지키자.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천국의 황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황공주들이에요. 그런데 골룸보다 더 못생기고 저 천박하고 비굴한 가난의 영들, 공산주의 영에게 눌려가지고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한테 눌려가지고 가난하고 중독영에 헤매고 있으면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예? 오산의 무슨 교회 김집사님, 서울의 무슨 교회 이집사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줄까요? 그 순간에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프랑스에서 책을 쓴 걸 보니까 여러분들 수정되는 천사들이 거지 발사기 같은 마귀들에게 당하면은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번역본에 일명 거지 발사개들. 예? 이런 자들에게 당하면 말이에요. 천사들이 부끄러워서 날개를 탁 접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아서 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의 영에게 눌려가지고 저 가난한 영들에게 눌려가지고 발사개들한테 눌렸으니 발사개 생활하세요. 이래버려요. 실제로 천사들이 옆에서 날개를 접은 독수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주시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에게도 주시는데 제가 그거보다 못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믿음으로 몰입하여서 영적으로 집중하였어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어요. 혈루증 여인도 항상 잘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전까지는 가난의 영에 눌려서 돈이 있을 때는 서울대 병원도 다니고 한약방도 다니고 원광대 한약병원도 다니고 무당들에게 푸닥거리도 하고 별의별 악한 짓을 다 하고 막 돈을 펑펑펑 써가면서 여러분 진주 목걸이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돈도 사라지고 체력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남편도 도망가 버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들도 아니 뭐 친척들도 부모들도 다 버렸을 때 이제는 예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피 흘리다 죽을 수밖에 없다. 더러운 피 흘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더러운 피를 흘렸으니 나는 더러운 것이 있는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옥이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더럽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는 없다. 혈루증의 여인이 목숨 다하여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목숨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베푸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제발 예수님 근처에만 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여러분 70명의 성도, 120명의 제자, 500명의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인데 막 거기를 기어서 나가다가 아이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해? 막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거기서 밟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리라. 이 심정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의 옷을 딱 터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병이 쫙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 영광의 복 가운데 풍성한 복이 이미 임하였지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이 말이에요. 방주를 그래요. 노아가 120년 만들었다고 합시다.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더니 잘 들으세요. 나는 없고 내 이름은 점점점 말씀 앞에 녹아내려서 내 이름이 사라져요. 이 시대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는 나의 생명일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은 노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지어져 갑니다. 120년 동안 지어져 갑니다. 나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져 갑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였더니 내 이름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 배를 다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역청의 뜻이 뭡니까? 속죄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배가 여러분 속죄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청의 뜻 안에 속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배 안에 들어갔을 때 방주는 하늘로만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배 전체 역정을 바르게 했으니 여러분 그것이 죄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사망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하나님이 바르시게 한 역청을 발라서 순종했더니 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이 발라주신 속죄의 역청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의 삶,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혈 따라 기도하게 하니 순혈은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래서 여러분 순혈이 있는 곳에 강복이 있고, 순혈 기도가 있는 곳에 강복 기도가 있고, 강복 기도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강복 기도가 있는 데 자유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나의 돈들아,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천배만배로 나에게 임하니 너희들에게 다시 보혈을 뿌린다. 그렇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피, 보배로운 피예요. 이 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의 죄도 지워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명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구원의 사명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계신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에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에 성삼위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영이 임한 우리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어디냐? 두 구절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로 여러분의 집안에 이 복이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북녘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화롭게 옛 땅을 회복하고 광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께 그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건강함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복될저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이제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한번 외쳐보세요. 복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가난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 앞에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전도의 열풍을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여 제98차 순혈붕예를 통하여 섬기는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이 성삼위의 복이 임할저다. 영권 인권 물권이 함께하고 저가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고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고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을 구할저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행복하게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모든 것 보혈로 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불이야 성령 불이야 드리고 뜨겁게 마귀의 세력들을 박살내겠습니다.